우리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 48절부터 50절. 혹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한번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읽겠습니다. 892페이지 시편 119편 48절부터 50절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말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목사님 왜 자꾸만 근본 문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말씀 이해하시면요, 왜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걸 누려야 되는지 붙잡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좀 제가 보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응답이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참고로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요게 안 돼갖고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이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말씀 이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이 1장 1절 2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왔다? 하나님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 특히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인데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 꼭 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저는 뭐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 위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여기 앞에 나오는 길목만 막으면 되니까요. 애기는 두세요. 막 다녀요. 우리 교회 장점은 다니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요, 응답을 못 받았던 이유가 하나님 통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이게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지저스의 약자입니다. J.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제2위의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셨죠? 그 분이 뭘 하셨냐? 그리스도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는 그리스도.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했어요. 왜 범죄했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는 분을 보내주겠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깨트리는 여자의 우선을 보내겠다. 그분이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희생제사.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그분이 임마누엘 할 것이다.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할 부분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냐? 그리스도를 보낼 거를 구약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이 일을 한, 바로 말하는 이 제이라고 썼지만 예수가 이 일을 하신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 한 가지 하시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거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부끄러운데요, 교회를 왔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말씀 자체를요 몰랐어요. 조금 부끄러운데요, 교회 다니면서 거의 10몇 년을 다니면서요 잘 몰랐어요. 여기 좀 오랜만에 이제 입구 좀 막아주세요. 네, 입구 못 다니게. 우리 주연이가 맨날 전화할 때요 앞에 나왔거든요. 그 맨날 앞에 나와서 여기 입구 다 막아놨잖아요. 예. 네. 뭐 안 막아놓으면 저 친구들은 이제 막아놔도 요 옆으로 올라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저 친구도 아마 넘어올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믿는다. 믿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왜 이 사실을 믿는데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요 예전에 이걸 몰랐는데, 믿을 때요 하나님이요 요거를, 근데 제가 잘 그럼 몰랐냐, 이게 여러분 제가요 이게 안 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잖아요. 아는 거 대충 알고 믿는 거 대충 믿고, 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좀 성장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냐면 잘 안 믿어져. 일단은 근데요 아는 것도 대충 알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성구 제대로도 몰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알기 위한 기도 실제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요 그렇다라는 이거를 먼저 발견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잘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 진짜 믿기 위해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언제부터 했냐면,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면서 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요걸 놓고 진짜 제가 여기서 뭐가 시작되냐면 언약 기도가 시작됐어요. 제 첫 번째 언약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한번 성경 읽어보시고, 사복음서였죠. 여러분 사복음서 막 자꾸 읽어보시고,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도 좀 보시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언약 안에서 예수님 저 사람은 응답받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와요? 저 사람은 역사 일어났는데 왜 나는 역사 안 일어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증거했는데 왜 난 증거가 없어요? 이제 이거를요
이거를요. 좀 놔두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면 방에 아예 계세요. 저기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네. 지금 방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사모님. 소리가 안 나니까 지금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언약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것들을요, 그냥 이제 사실은요,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제대로 잡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진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부딪혔던 건 매일 언약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매일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없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자, 제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요, 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제가 계속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일단은 저는요,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근데 생명은 얻어서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명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계속 누려야 뭐가 생기냐? 이렇게 써볼게요.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에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있거든요. 제가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계속 부르다가 저에게 온 게 뭐였냐면 성령 충만이 왔습니다. 어느 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에게 임하면서 성령 충만이 있다고 오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오니까 이전부터 제가 몰랐던 거,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복음을 막 누리고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건 내 거가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 딱 와요. 나는 왜 그런지, 우리 집은 왜 그런지. 설교를 듣는데 설교 얘기가 다 내 얘기로 들려요. 아, 우리 가문 얘기로 들려요. 그러면서 뭐가 딱 깨달아지냐? 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그 내 마음속에 막 정말 답답했던 것이 구멍이 뭐 이렇게 뻥 뚫리면서 뭐예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막 성령께서 막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좀 살만 납니다. 왜 그러냐면 답답했거든요. 뭔가 여러분 고구마 먹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목이 꽉 막혀갖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요, 그냥 한 번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부르세요. 지속적으로. 그냥 부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딱 적용해 가면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요,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대충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 들으신 분은요, 이제는 조금 이제 제대로 딱 붙잡으시고. 그리고 저는요, 제가 여태까지 본 분들 중에 응답받는 분들은 이런 습관이 있어요. 혼자서 성경을 본다든지, 혼자서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본다든지, 그리고 혼자서 구원의 길을 5분 이상 되는 걸 그리면서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질문해 본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내게 응답이 안 되는 거가 있으면 그거 갖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 하는데, 여기서 아시다시피 17절에 뭐입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어느 날 요구하고 있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돈 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생기는 겁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여러분도 뭐 깜짝 놀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어느 정도로 보여야 되냐? 말씀의 흐름으로 보여지면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여러분 현장, 시대를 놓고 말씀의 흐름으로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집니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요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이 현장, 내가 우리 가정이 뭐 가정을 단어로 쓴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돼 있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을 만드셨죠. 영적인 세계에 타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래서요, 이 사단이 이 세상에 뭘 갖고 왔는지 아십니까? 흑암, 혼돈, 공허를 인간에게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왜 나는 이렇게 혼돈, 내게 헷갈리지? 아, 왜 나는 이렇게 막 뭘 해도 공허하지? 막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 자꾸 어두워, 캄캄해. 왠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사단에게 딱 얻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딱 걸려있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렇게 돼요. 아무리 내가 성공하려고 그래도 영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말씀의 흐름, 아, 요 현장의 일이 나와 우리 가정에, 아, 우리 남편, 아, 우리 자녀, 이들에게 이게 임하고 있구나. 여러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이들의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빛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단이 꺾이고 빛이 들어가야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알고요. 딱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말씀이 딱 보여요. 말씀을 갖고 인도받는 사람, 말씀을 떠나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 두 가지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 요 흑암, 혼돈, 공허를 갖고 온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이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했냐? 그게 기록이 됐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고 하나님 축복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창세기 3장 요 사건에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됐죠. 그래서 사단이 이 사단이 또 뭘 갖고 옵니까? 인간에게 원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왜 이렇게 나 중심으로 가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모든 걸 선택하고 네가 모든 걸 판단하고 네가 모든 걸 결정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네가 모든 걸 다 결정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맞지요? 안 되거든요. 인간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요게 점점 심해지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6장은 뭡니까? 네피림 시대예요. 사실 1절부터 5절을 봐야 되는데 이 네피림 시대는 특징이 뭡니까? 네피림이란 말은 원래 나팔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 떨어지다, 타락하다. 근데 뭐 거인족이란 말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타락한 시대, 떨어졌어요. 누가 떨어졌습니까? 이 사탄이 타락했잖아요. 하늘로부터. 요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완전히 장악한 시대,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는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전부 다요, 뭐만 사랑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외에는 생각을 안 해.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사람이 육신이 돼버려갖고 그런 어떤 시대가 온 거예요? 영적인 걸 하나 생각 안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저주장이 오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줄기를 보셔야 돼요. 왜 나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나. 완전 육신과 물질만 쫓고 있다가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완전 타락한 존재인 요 사단이가 얻어 걸려서 흑암운동 공허가 왔잖아요. 아니 창세기 여러분 11장 1절부터 8절에 뭔 내용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열심히요, 노아홍수 시대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탑을 쌓아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성공한 거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조금 또 먹고 살만해지니까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육신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이게 인간에게 딱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요. 지금도 조금 여러분 돈 벌고 조금 돈으로 성공했다. 육신이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명예, 내 성공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여기 빠지는 거예요. 막 정치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모세가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거는 뭐냐면 누가 기록을 했던지 간에 이거는 영적인 사실을 몰랐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느 날 그래서 성경에 나 중심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서 벗어났어요.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너희를 실패시키고 너희를 멸망시키는 이 사탄의 머리, 권세,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박살냈는데.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오늘 갈아 삐있다 그러면서 완전히 갈아버렸어요. 라틴어 성경에 불가타에 이렇게 뭐예요? 연자 맷돌을 놓고 갈아버렸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뱀은요, 목이 잘려도 물 수가 있대요. 목이 잘려도 물어서 오히려 목이 잘리면요, 더 깊이 문대요. 그 절대 입을 안 푼대요. 근데요, 머리가 없어. 물 수 있습니까? 이빨도 없어. 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귀 권세는 완전히 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믿고 계셔야 돼요. 사단은 나를 건들 수 없고 우리 가정을 건들 수 없구나.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딸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집을 나가는데 집에 안 돌아와. 이상한 남자 만나갖고 나간 거야. 그리고 얘를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올 수가 없어. 그래서요, 그 엄마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얘를 찾으려고 막 별수로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 당신 딸을 지금 사단이 뱅뱅뱅 감고 있다. 그래서 안 놔준다. 절대로 당신 노력으로 이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 뺐다. 완전 박살 내버렸다는 거예요. 갈아 버렸으니까 그 갈아버린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꺾어봐라. 근데 이분이 진짜 그걸 미션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5절을 매일 하루에 한 번 읽었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고, 그걸 매일 하루 한 번 읽고 뭐 한 거예요? 읽고 난 다음에 읽으면서 뭐랬냐? 사탄, 내 딸을 잡고 있는 사탄아, 네 머리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박살냈다.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걸 매일 했대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딸이 얼마 안 돼서 몇 주 만에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영적 사실 제대로 알면요,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가문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 그리스도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여러분 적용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성취가 오는 거예요. 요 부분을 여러분요, 딱 보고 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피림 시대 완전히 타락돼서 다 사람들이 멸망받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때 심판받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요? 네,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에 들어와라. 하나님이 간단하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이 방주는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라고 하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뚜껑 있는 배잖아요. 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 방주는 뭐예요? 비가 아무리 내려도 괜찮은 배야. 하나님이요, 뭐란 거예요? 요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고페라 나무로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 어디 안에 들어가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평안해져요. 네, 영혼이 안전해져요. 희한하죠. 여러분, 바벨탑 완전히 성공하려고 하는 그때, 완전히 하나님 없는 요것만 바라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민족 선택하셔서 뭘 했습니까? 완전히 나만 알고 요 나 물질 성공만 생각하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네가 성공하고 싶고 너의 배경이고 너가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추구하는 그걸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누구 오실 땅? 그리스도 오실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고 이러면서 뭐예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게 되겠대요. 누구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대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리스도 붙잡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희망과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제대로 이해가 되면요. 왜 사람이 왜 내가 묶이고 어려운지가 알게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복음을 놓쳐버리네.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당장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복음을 놓치니까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부른 민족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증거해주라 그랬는데 안 증거해주니까 이사야 6장 이사야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포로가 돼버렸어요. 희한하죠. 나중에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이렇게 나오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여러분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에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의 노예, 세상 문화의 노예, 뭔가에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시달리는 상태가 딱 오게 돼요. 저는요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이 사람을 묶고 있는 게 있어요.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만 딱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모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 저는요 어느 날 저를 딱 보니까 제가 묶였더라니까요. 노예가 돼 있어요. 게임에 노예돼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도벽에 노예가 돼 있어. 붙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잡혔냐? 요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재밌고 내가 좀 육신적으로 즐거워지기 위해서 제가요 아주 어린 나이의 아이인데도 게임이라는 걸 선택했어. 근데 게임을 선택했는데 게임을 하고 싶잖아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오락실을 다녔어요. 오락실 다니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처음에 이제 심부름 하면은 이제 돈을 조금씩 이제 삥땅 쳤다가 이제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도벽의 시작이었죠. 근데 이 도벽이 생긴 건 둘째치고 뭐가 이제 생기냐면 도벽을 한 번 두면 성공하다 보니까 이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되냐? 어머니 아버지 없으면 집안을 다 뒤져요. 더 무서운 거. 친구 집에 가서 친구가 나한테요. 딱 이렇게 뭐예요. 딱 보니까 친구 집에 가서 딱 가져나. 그거 한번 딱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친구 집에 가면 다른 친구들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제 저금통은 어떻게 훔칠까? 이게 딱 돼요. 한 번 각인되니까요. 뿌리 내리고 체질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걷잡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말을 다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다 얘기하면은요 시험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라고 여기 괜찮아 여러분 던져보면 여러분 가정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게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묶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악의 영적 문제에 사단에게 딱 묶여갖고 나중에 힘이 딱 돼갖고 여기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왜 해결 안 되는지 아세요? 그게 사단에게 걸려있는 문제라 그래요. 사단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요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적용하도록 이걸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꾸 그리스도를 적용해보세요.
가문에 적용해보래. 나에게 적용해보라니까요. 현장에 적용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막 포로된 거 있잖아요. 막 포로된 것처럼 막 너무 답답하고 막 나오고 싶고. 근데 이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함께로 회복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누굴 보내겠다?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랍니까?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태어나는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상황에 오시겠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도저히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절대 불가능. 여기 맨 마지막에 쓸게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 안 바뀌는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여러분 먼저 보이셔야 돼요. 아, 나는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네. 난 여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네. 여러분도 모르게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데. 여러분, 속국은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속국은요, 내가 거기에 딱 소속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친일파 있잖아요. 친일파. 이게 나쁘잖아요. 유대민족도 똑같았어요. 그래갖고 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대제사장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포로되고, 이게 한마디로 속국되어 있는 상태에, 속국된 주제에 뭐예요?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가 사두개인 바리새인이고 내가 좀 한 정치적 끝발해.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 요 안에 노예 포로 속국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그 속국의 대표적인 도시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다 전부 다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저도요 예전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묶인 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여러분의 근본 문제 해결자로 영접하시고 인정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이요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인정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묶였어요. 뭔가 저와 여러분이 묶였다니까. 저는 예전에 제일 많이 묶였던 게 그런 문화였고요, 세상적인 거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걸 딱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를 대충 알고 있고 대충 믿고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면 일단 저는요 제일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응답을 받고 싶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면 나에게도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요 하나님 천군천사 보내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보내시는 증거가 오는 거예요. 흑암이 꺾인다는 증거가 하나씩 와요. 왜요? 제가 그걸 놓고요 진짜 그 예수 이름 불러가면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한 가지만 했어요. 절대 가능한 언약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요 언약을 붙잡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흑암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멸망 문제, 나 중심의 문제,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님 당신이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그 고백만 했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완전히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거 고백하고 있는 사이에 제 인생에요 어느 날 진짜요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고 제 삶을 시작하고 내 모든 걸 시작하는데 제가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요 그날부터, 그걸 지속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확신드릴 수 있어요. 좀 내 안에 좀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내 생각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을 제가 그리스도로 믿으라 했잖아요. 내가 뭔가 묶여있는 요 부분을 여러분 가지고요, 근데 내가 묶여있는 부분이 여러분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묶인 사람은요 내가 묶였다는 게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잡혔다는 게 안 보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뭐에 묶여있고 뭐에 잡혀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에 시달리고 있어요? 내가 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될 때는 먼저 뭐부터 찾으셔야 돼요? 진짜 원인부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되겠지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몇천 번을 하고 막 구원의 길 막 몇백 번 그리고 그러면서 몇백 번 그려놓고 몇천 번 고백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안 바꿔주세요? 우리가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바꾸는 시간표도 하나님이 왜 안 바꿔주시는지도 다 알려주시거든요. 근데요 우리는요 여전히 나가 주인이잖아. 맞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뿅 바뀌어갖고 얘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요 문제도 이렇게 해결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완전 인간이 얼마나 치졸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가끔가다 우리 사모가 우리는 언제 응답이 와? 막 저한테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고 제가 그러죠. 그럼 어느 날은 막 저한테 막 화를 내요. 그럼 제가 우리 사모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나도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막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포럼을 했어요. 근데 진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꾸요 내 생각에 왜 응답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응답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통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딱 키울 때 자녀가 딱 필요한 부분 보이면 이게 해줘야 되겠다라 보면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딱 봤는데 얘가 나랑 통해. 그러면요 옷도 필요한 때 사주고 먹고 싶은 거 얘가 눈치만 보이면 먹을 거 사주고 다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다 주세요. 너무 놀랄 만큼 내가 생각 안 한 것조차도 응답 주신다니까요. 근데요 내가 주인이 돼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있어요. 말씀의 흐름 이걸 딱 보면서 내가 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진짜 보는 게 응답 중에 저는 그래서요 내가 안 보이는 그 상태에 있으면요 맨날 우리가 자꾸 얘기해요. 틀린 얘기하고 틀린 선택하고 틀린 결정해요. 여러분 요거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보시래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핍박이 왔어요. 어떤 정도 핍박이 왔냐? 예수 믿는 자리에 모이면 죽어요. 잘못하면 생명 잃어버리고 직장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장에 이 성경이 생기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주십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인 구약시대는요 그 사람에게 임했어요. 무슨 얘기냐? 임재라 그러는데 그 사람 주변에 계셨어요. 근데요 구약시대는 그랬는데 신약시대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성령이 내주하세요. 우리 안에 거주하세요. 우리를 집으로 삼고 함께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누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에게 복음과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시간표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날은 누가 정해놨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줄 믿습니다.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여러분 막 초조해지지 마세요. 그게 이제 제일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요 이렇게 전달돼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까지 정복을 했다니까요. 313년에 완전히 이제 뭐예요?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예. 390년경인가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사람이 이제 국교를 인정합니다. 완전 이제 나라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오히려 어둠이 임했어. 왜요? 복음은요 전달돼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이요 이제 어떻게 돼요? 전달 안 되면 썩어버려요. 사단이 딱 그걸 이용해서 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1000몇백 년을 지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시대를 딱 일으킨 겁니다. 왜 종교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왜냐면 이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가 완전히 종교화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화. 그래 카톨릭이래요. 카톨릭. 그래야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아세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베드로 대성당 짓는데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테체르라는 사람이 모금 활동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특히 독일 지역에.
독일 지역이 나라가요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요 그쪽에 가면 모금이 더 잘 돼. 영주들이 있는 지역보다 그쪽이 모금이 잘 되니까 그쪽에 많이 가서 뭐라고 모금하냐면 헌금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당신들이 헌금을 내서 이 동전이 여러분 떨어져 갖고 찰랑 소리가 나는 동시에 당신 지옥에 가 있는 당신 가족은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가 있는 당신 가족은 천국으로 간다. 그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우와 해갖고 다 막 그래야 막 돈을 막 쓸어 모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면죄부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정확한 면벌부입니다. 벌을 이제 면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면죄부가 실제로는 돼갖고 돈만 내면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해갖고 뭘 말씀을 근거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복음의 흐름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루터가 그 얘기만 했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시대를 바꾸신 거죠. 지금 완전히 여러분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종교 통합 시대예요. 종교는 다 하나야. 알고 보면 다 똑같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이게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때 뭐 하는 겁니까?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해야 돼요. 왜요? 사람들이 점점 영적 문제 이것 때문에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더 나중심은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나중심 안 느껴지십니까? 근데 왜 애들이 나중심이 심해지죠? 일단 내가 나중심인데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못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주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한 답을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복음 누리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얘기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아니면 이 시의 문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 좋은 겁니다. 불교 좋습니다. 근데 불교로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석하는 사단의 종이다. 자기 책에 직접 그렇게 썼어요. 책에 여러분 목차에 나와 있다니까 그게.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 책 보시면요. 말년에 쓴 책이거든요. 여러분 심진성 씨 책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 심진성이에요. 신이 선택한 여자 옛날에 김일성 죽을 거 예언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책 보시라니까요. 이런 사람들 책 보시라니까요. 이 사람이요. 장로 딸. 어릴 때부터 신기 있었어. 근데요. 막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확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잡혔다니까. 성철 스님 이런 분들 어릴 때부터 잡혔어. 5개국어를 한대죠. 5개국어. 그 나라 가보지도 않았어. 귀신에게 잡히니까요. 5개 나라 말을 능통하게 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사단에게 잡힌 문제를 누가 해결하냔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에 관해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성령의 역사 임한다. 사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단과 하나님은 싸움이 안 돼요. 제가 이걸 막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로 들어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려볼게요.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언제 말씀이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냐면요. 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오늘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봤지만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뭐 느끼게 됩니까? 이 말씀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말씀은 다 이제 시편 55편 11절 이사야서 40장 8절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거래요. 이 말씀은 영원한 거래요.
이 말씀은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살아있냐? 요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마귀가 살아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저주가 엄청나게 강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본 문제에 묶여 있어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이게요. 이 아까 얘기했던 요 흐름 있죠.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계에서 요거 못 보셨습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었던 뭐 의원님 못 보셨습니까? 그분 굉장히 성공한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좀 성공한 분인데 요 성공 중심에 빠져갖고 뭐예요?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대로 그 현장에 성취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 힘대로 나 중심으로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은 문제 계속 발생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돈 있고 능력 있고 해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국회의원들 전속 점쟁이인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는 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근본 문제 있는 사람 보면요 예언할 수 있어요. 제가요 어떤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직장 안에 있는 사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막 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직장 안에 있는 사람이 나 중심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어떤 분위기고 어떤 흐름인가 딱 얘기했고 제가 대충 이렇게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니? 나보고. 내가 다 아는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가 뭘 보고 뭘 얘기했냐면 이 근본 문제가 딱 와니까 12가지 문제 그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까지 그대로 보여요. 근데 그냥 그대로 보여서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요.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점쟁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점쟁이보다 이 말씀이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근본 문제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요. 이 영적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답이 전달되지 않으면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정말 전달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 사람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살아서 전달됩니까? 이 사람에게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도록 전달되면 돼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상대방 있죠? 이 상대방이 내가 묶였구나 잡혔구나 눌렸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내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구나 알면 복음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음 안 받는다 이런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문제를 보고 있나 그것부터 먼저 보세요. 근데 사실은요 거의 문제도 못 보고 완전히 여기서 묶여 있어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으로 안 보이니까 그 흐름이 안 보이니까 시대를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아 사단에게 묶여있는 거구나. 아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구나. 죄 문제구나.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 요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을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딱 이식이 되는 그때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제가 유현동 목사님 얘기 가끔가다 하는데 유 목사님이 저한테요 얘기했을 때 그 간증 들었을 때 저는요 되게 마음에 왔던 게 뭐냐면 이 눈으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말씀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관계 너무 갈등 오잖아요. 내 위에 목사님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갈등이 계속 와. 그 목사님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목사님을 계속 뭔 눈으로 봐요? 예수님의 눈으로 봐요? 내 그 율법과 내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봐요? 요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마다 피하고 싶고 사람 관계에 묶여갖고 도망가고 완전 노예포로 쏙국돼갖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 안 만날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면 전화해갖고 뭐라 그래요? 전화해갖고 막 혼내고 완전히 그러니까 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뭐가 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요? 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아, 예수님이 길이구나. 근데 나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 목사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서 그래서 맞아요 예수님이 저 목사님을 위해서도 저 어르신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다 끝내셨죠. 저 목사님과 나의 관계 속에 모든 어둠 세력 저주 세력 다 끝내셨죠. 예수님이 참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신 예수님 통해서 안 받네. 답을 얻은 거예요. 사모님한테 달려갔대요. 내가 길을 찾았어 그랬대잖아요. 저는 근데 저도 그런 경험들은 있거든요. 약간 더 극적이셔서 더 극적으로 많이 표현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저희 사모하고 문제 많이 있을 때 저는요 그리스도 고백 특히 이걸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 사모 문제 다 끝냈다. 저는 이거 믿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여러분 그 끝낸 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68절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냐면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6장 63절에 얘기하니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대답한 말입니다. 63절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보면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유익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자 6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로 가서요 계속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나 왜 이렇게 시달려요? 왜 이렇게 나 힘들죠? 나 왜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 가정에 여러분 안 되는 그 말씀의 흐름이 보이셔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계속 깨달음이 와요.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교훈과 위로와 소망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과거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여러분에게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요 깨달음이 돼요. 이게 성경에 있었던 일은 여러분의 일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성경에 있었던 인물과 나랑 비슷한 상황이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인물들의 내용과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주세요. 특히 말세의 본보기가 깨우칩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린 지금 말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돼요. 1절부터 17절 보면 되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거 사랑하고 막 틀린 거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때 하나님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 하나님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 말씀이 치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언제 되는지 아세요? 치유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왜 이러고 세상은 왜 그런지 보이기 시작하면 치유돼요. 그래서요 세 번째 뭡니까? 이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됐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각부체라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체질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 내 자녀를 보고 말씀을 통해 내 남편과 아내를 보고 말씀을 통해 내 지역을 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묶여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딱 보여져서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아니면 남편을 볼 때 뭘로 보여요? 요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어떻게 보여요? 저게 하여튼 이렇게 되잖아요. 저 분이 이렇게 되면 좀 괜찮은데 그게 이렇게 해서 저걸 그냥 살려주게 이러면서 다 나오시잖아요. 맞죠? 그게 뭐예요? 이미 상태가 내가 말씀 놓친 상태고 저 사람이 말씀으로 안 보이고 복음은 놓쳐버리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게 돼서 사람을 안 보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걸려들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할 때 결국에는 여러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시편 1편 요것만 기억해도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요런 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가면요 말씀 안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자꾸 복 없는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 없는 사람은요 다 자기가 주인 돼갖고 자기가 판단 기준이고 자기가 모든 생각 다 하고 자기가 뭐예요 주인 돼갖고 모든 거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인생 살죠. 그러니 나중에는요 굉장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여러분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건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면 죄악을 짓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도요 죽어있는 마른 뼈에다가 뭘 대어내라? 말씀을 대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세상 사단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과연 질문해 보셔야 할까요? 내가 말씀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나? 그건 답이 금방 나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니까 맨날 내 생각으로만 다 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식기도를 한다, 서밋 타임을 갖는다,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갖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믿어져서 내가 사람을 볼 때 말씀으로 딱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요 내 자신을 말씀으로 보죠. 내 일을 말씀으로 보죠. 사람을 말씀으로 보죠. 그때부터요 전도도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저에게요 주인 되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붙잡고 누려야 할 말씀, 이거는 제가 다 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적으면 우리는 엄청난 긴 시간을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붙잡을 영원한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리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 언약기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특권 드리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신문권세에 대한 말씀 여러분 툭툭툭 여러분 입에서 나오고 누려지고 고백될 만큼 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 계속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요 막 아무 원고 없이 목사님 설교하세요. 그래도요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성경 안에서요 말씀 다 계속 나와요. 왜냐면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복음 없는 사람 망해가는 것에 대한 답이 있구나.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만약에 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살잖아요. 그 사람에게 살아서 요 눈을 이식시켜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 주변에 또 살아버려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 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부터 여러분이 깨달아버리면요 이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고 여러분 현장에 흘러가면서 나중에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거기에 강이 돼버리고요 바다가 돼버리고요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이 말씀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큰 강이 되고 큰 바다가 돼서 이 강이 흘러가는 주변의 나무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열매 맺고요 그 잎사귀는 약초가 되고요 완전히 거기에 큰 물고기가 살아요. 강에는요 다 살아나요.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신 게 뭡니까? 세계복음하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미션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나의 세계복음화 있어요. 나의 전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땅끝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거예요. 그때야 끝이 온대요. 마지막 시간표가 뭡니까? 복음 증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가래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후대에게 전해요. 후대에게.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거는요 여러분이요 물론 땅끝 만민 온천하 있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운 후대 교회 여기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원단 메시지인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냐 원단 메시지 특히 강단 메시지 원단 메시지 뭐예요? 1년에 한 번 1년에
연초에 주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다가 넣어놨잖아요. 그 왜 넣어놓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읽고 확인하라고. 그건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강단, 그 주일 예배 듣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딱 듣는 것 같지만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계속 곱씹고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먹으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현장의 메시지나 기도 수첩이나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원리스 돼서 같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원단의 말씀 1년 동안 같은 메시지 받고 강단의 말씀 이렇게 딱 받은 상태에서 전 성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기도축 가지고요, 네 교회 내 교회 넘어서 같이 이 말씀 딱 붙잡으면서 같이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이거는요 뭐냐면 나의 이면 계약 말씀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이런 말씀처럼 여러분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요 말씀까지 찾았다. 히브리서 11장 렘넌트 7명 뭐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진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사실은요. 여러분이 여기서 결론 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언제 받습니까? 예배 때 받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임재했다는,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제일 많이 강조한 거는 여러분이 절대 안 되는 이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이 일단 첫 번째, 요게 정말 임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도에 나가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놓고 제가 방금 얘기한 요걸 붙잡고 여러분 원단 강단 뭐 현장의 말씀 나의 이면계약 뭐예요? 내가 그러면 세계복음화 어떻게 말씀 잡고 갈 것이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요거를요 예배 성공하면서 뭘 잡으셔야 된다고요? 나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의 말씀을 잡아서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끝내신 분들이 많은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떡을 뗐어요. 떡을 떼고 그 성만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교제했다. 포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요 강단의 말씀을 받고 포럼하고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나온 기도 제목을 갖고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돼야 저는 주일 예배라고 봅니다. 요 네 가지 응답을 받으시면요 성장해요. 다른 사람이 포럼을 이렇게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네. 야, 진짜 저 사람 하나님 아네. 여러분 요 포럼을 하면서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오늘 포럼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포럼하면서 그리스도 전달됐을 때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도 말씀 기도 전도 이런 포럼이 진짜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기 시작하냐 이상하게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가 여러분 인생에서요 복음이 나에게 누려지고 전달되는 일이 일어나서 내가 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모든 응답 다 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뭔지를 정말 보셔야 돼요. 그거는 오늘 얘기하는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말씀의 눈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건요 오늘 좀 저녁 기도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한 방에 15분 안에 모든 기도를 다 하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 중보 기도 대상자들 다 기도하세요. 대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언약 기도문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 진짜요 주님 정말 알도록 오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이제 내일까지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는 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복음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건 끝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맛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 같이요.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